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장에서는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죽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은 부정한 여인이나 기생을 취할 수 없었기에 성직자가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레위기 20장에서는 가늠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딸이 간음을 하였기에 장인이 사이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지경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고향입니다. 13절입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라마는 사사 드보라의 고향이자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입니다. 14절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는데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부족 전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자손 중에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7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첩과 화해를 했기에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잠자리만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후히 대접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관습이기에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회 앞에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기브아가 무법천지였거나 동성애와 강간을 허용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라는 증거입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진정 하나님의 공의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상황 논리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불량배들을 대항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는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의 미신적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가나안인들은 문지방 밑에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신을 잘 알고 있던 레이인의 첩은 거의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 손을 문지방에 올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온 이스라엘 앞에 공개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시기는 중앙통제기구가 없었기에 사건의 해결책으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 이후 300여 년 만에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19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레이인이 첩을 둔 것도 모자라 그 첩이 행음을 하였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데리고 오고 또 그 레이인은 베냐민 자손의 땅인 기브아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동성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첩을 내놓아 강간을 당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왕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기자가 역사에 대해 바른 평가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결국 그 평가와 주장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음을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